영원한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이 땅에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었다면 주님은 천국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만족과 안식은 저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매년 3차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가 신약 시대에도 그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교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유월절 곧 무교절의 절기예요. 중생의 언약,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변화, 중생의 거듭남의 시작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빌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 이 언약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일이 벌어졌죠?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날 밤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그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인함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또한 연합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무교절, 누룩을 제거해라.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라. 죄를 제거해라. 여러분, 누룩, 곰팡이 이거 있으면요 굉장히 해롭습니다. 집에 곰팡이 조금 보인다, 삽시간에 번지기 마련이에요. 그 있을 때 조금 있으려고 할 때 그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야. 정말요, 주님의 빛의 광선을 받아서 조금의 죄도 깃들지 않게 되는 오늘 오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밝은 빛 앞에 나아가서요, 우리가 말씀의 쬐임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창을 다 열어젖혀야 돼요. 진리의 빛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이미 이미와 아직이 있죠.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다. 그러나 누룩을 내어 버릴 그러한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 형상을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으니 나의 주를 위한 희생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낮아지는 것이 영광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중심인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자는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곧 평생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놓고 세상에 내던져 두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시부터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그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 지나갈 때 말씀 순종과 성령 감동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순종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막 감동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과 성령 감동으로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도요 자의로 행하시지 않고 자의로 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 거역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다. 셋째, 수장절의 이 귀중한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지요. 영생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함을 입는 자, 인도함을 받는 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영생은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지금부터가 영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지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하루살이에게 제일 비참한 말, 내일 보자. 이 말 제일 비참한 말이에요. 내일이 없는 존재한테 내일을 보자 그러면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루살이가 영원살이에요.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고난 올 수 있지만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된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답답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이게요 바로 수장절의 의미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지금 이 몸이요 장막이거든요. 우리 이 몸의 장막이거든요. 만일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말해 죽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한 성읍을 지켜낸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벨성은요, 이 여인의 지혜로 잠시 지켜졌을 뿐이에요. 나중에 가면요, 이 아벨성이 벤하닷의 침입을 받고요, 다시 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같이 함락당하고요, 그런 일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성은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성이어서 영원 불멸의 성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받겠는데, 사무엘하 20장에 또다시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참, 전쟁의 위기. 전후 세대들이 쭉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이 증언들, 이런 것들 이제 못 듣는 세대가 되고 말았죠. 근데 생전에 저희 이제 친할머니, 외할머니 살아 생전에 제가 자주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 전쟁 겪은 분들이니까. 일제시대부터 겪은 분들이거든. 전쟁을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전쟁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정말이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 할머님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요, 그런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만큼은 일어나서 안 돼. 왜냐? 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어나기 어렵다, 알람 끄고 그런 일상이 없어요. 어디 가면은 물을 사 먹을 수 있지, 그런 기대를 조차 할 수가 없어. 내가 안전하게 어디를 갔다 오겠거니, 그런 기대를 할 수, 내 가족이 내일 만나야 내 가족을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겠거니, 그런 기대, 그런 아주 사소한 기대조차도 보장되지가 않아. 전쟁이라는 거 끔찍한 거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요, 너무나 큰 비극과 참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너무나 큰 불안을 불러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위기가 다시 이스라엘에 스멀스멀 다가오는 거예요. 자, 첫째로 벤마아가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갔다라고 했죠. 이 벤마아가 아벨은 뜻을 풀면 마아가 집의 목초지, 마아가 집의 초장,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북편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천혜의 요충지였어요. 역대하 16장에는 이 지역을 아벨마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마임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목초지, 그러니까 비옥한 물이 많은 목초지, 비쩍 마른 풀이
날카로운 그런 목초지 말고 이렇게 물이 거덕하게 있어서 촉촉한 그런 목초지 있잖아요. 그런 목초지를 아벨마임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아벨마임이에요. 앞선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암몬 자손을 정벌하게 되죠. 암몬 자손의 이 연합군, 곧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다윗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아가 왕이 나와서 이 암몬 편에 가서 붙어요. 암몬 편에 용병으로 활약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9장에 가서 보면 이 마아가를 일컬어 아람 마아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 마아가 아벨, 곧 마아가의 이 지경이라고 하는 이 곳은 다윗 시대 때 신규로 정복된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예전 고대 국가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해 안 되는 지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국경을 선을 정확하게 긋고 그리고 거기에 국경 초소를 세우고 뭐 서로 비자 발급을 해주고 그리고 출입국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각 성이 어느 편에 가서 붙을 것인지를 이제 특히 가나안 지역 같은 이런 곳은 각 성마다 누구의 나라에 귀속될 것이냐 그런 것을 이제 정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 편속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벤마아가 아벨 성이라고 하는 이곳은 신규 정복지였던 까닭에 언제든지 암몬이나 아람 족속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무엘하 10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세바가 괜히 이 지역으로 달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신규 정복지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도가 낮을 것이다 판단했겠죠. 그래서 거기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악한 자들, 꾀는 자들이 노릴 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 다닌 지 연차가 얼마 안 된 사람 아주 자신 있게 도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그런 팀들이 저를 막 설득하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구슬려질 수 있어요. 예전에 구미역 앞에서 몰몬교 왜 붙여갖고 나온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옷만 그렇게 입었지 좀 어리버리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셉 스미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계속 원시 언약 거기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중에 한 명이 거의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너 유타주에서부터 왔는데 잘 왔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인 이 감독이 와가지고 한국인 관리자가 와서 더 붙잡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자기 팀이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더라고. 빨리 새가족 보호를 위해서 데려가더라고. 걔네들은 훈련이 몇 년 안 돼도 외국으로 다 선교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영어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신규 정복지예요. 벤마아가 아벨 이 지역은 사무엘하 10장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바가 이 지역을 선택한 게 굉장히 약삭빠른 그리고 무언가를 노린 그런 행보가 분명하지요. 둘째, 이 아벨의 반역자 세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요압이 군대를 몰고 이곳을 이제 에워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 사람들은 그냥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좀 이전에 있었지만 지나갔고 이제는 평화구나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한 사람이 몰래 기어 들어오더니 그걸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대군이 몰려서 성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위기가 닥쳐올 수 있거든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이 내 앞에 닥쳐온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첫째로 이 세바가요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1절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함께할 업이 없도다.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할 업이 없도다. 우리 함께 어디로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바가요, 머리 잘 돌아가는 인간입니다. 이제 세바의 이 말, 야, 우리가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어디 있고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우리 10지파에는 정말 없는 것 같아. 유다지파 중심이야. 다윗은 유다지파밖에는 몰라. 우리는 완전 찬밥 신세야. 야, 우리가 다윗 왕국에 쇠 빠지게 해봐야 뭐가 남겠냐 라는 말이 이스라엘에 이제 두루 퍼질 거예요. 왜냐, 각기 장막으로 다 보내잖아요. 지금 세바는 독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윗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라는 말을 딱 내질러 놓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서 이제 퍼나르게 되는 거죠. 만일 세바가 살아남아서 북쪽 지역에서, 다윗이 있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 어느 성읍에서, 견고한 성에서 건재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이 세바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바는 중장기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무엘하 20장 6절에 보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라고 다윗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집니다. 압살롬의 나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거였어요. 압살롬의 나는요, 굉장히 저돌적이었지만 그래도 순간적인 충동에 가까웠어요. 근데 세바의 반란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짓을 세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주위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아비새에게 말하지요.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다윗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오늘 밤에 쫓아가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다윗이 야, 세바를 빨리 잡아야지. 아니면 이 세바가 뿌려놓은 말, 세바가 뿌려놓은 이 지역 분리의 이 정서, 남북 간의 갈등을 벌이는 이러한 세바의 말, 이 세바라는 원흉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쪼개진다. 다윗이요, 이제 급해졌어요. 다윗이 조기 진압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지금요, 애가 다른 거예요. 아마사를 느긋하게 기다릴 지금 계제가 아니야. 아비새를 빨리 보내야 돼. 그래서 이 세바라는 이 인간을 빨리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큰일 나는 상황인 거예요. 세 번째로 사무엘하 20장 14절에 보면 요압이 이 다윗의 바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서 아벨 벳마아가 베리몬 땅에 이르는데 무리를 모아서 다 모여서 저를 따르도록 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접근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대군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대군을 모으는데. 그동안 세바는 그만 요충지인 아벨성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못 잡았어요. 그 행로 중에 못 잡았다고. 아벨성에 그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셋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지혜와 이것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이 아벨성에 당도한 요압의 대군, 이 모습은요 일촉즉발의 위기였어요. 왜 우리가 영해상에 중공군의 그런 또 이 전투기가 막 그 지역을 이제 비행을 하고 또는 일본의 자위대가 이렇게 막 비행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보내서 경계를 하죠. 그때에 서로가 굉장히 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뭐라도 하나 탁 터지면 전쟁이에요. 뭐라도 하나 부딪히는 순간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곤두서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앞에 토성을 쌓고 그리고 성벽을 완전히 허물고 들어가려고, 왜냐 그 대군의 힘으로 허물고 들어가려고 그 앞에 완전히 준비를 딱 하는 그런 지금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 하나 화를 올려가지고 요압의 군사 중에 누구 하나를 죽였다라든지 또는 요압의 군사 중에 누군가가 투석기를 날리든지 돌을 던지든지 해가지고 누구 하나 성벽을 경비하는 경비병을 죽였다 그러면요 전쟁입니다. 그 시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지금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다윗 왕 앞에서 으르렁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아벨성은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배고파요? 아벨성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10개 지파 본거지 한복판이야. 거기에 유다 지파 출신의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 북쪽 지파가요 어떻게 좀 수틀리면은 완전히 거기서 전쟁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바는 숨어들었지요. 당장에 찾아집니까 어디? 숨어든 사람이. 그러면서요 다윗이 군장으로 세워서 이 병력 모으라는 아마사는 지금 다윗이 소식을 뒤늦게 써야 됐습니다. 아마사의 죽음은 나중에 듣게 되죠. 아마사 죽지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아비세 이 두 장군이 가서 요압이 특히 주도를 해가지고 막 이제 임의로 막 행하는데 지금 보세요. 왕국이 엄청나게 위기잖아요. 일부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이전 일부 예배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요압이 감독을 안 받아요. 요압이 아무 감독을 안 받아. 임의로 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몰고 오는 거예요. 아벨성과 요압의 대군이 대치를 딱 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나타났기에 망정이지 전쟁입니다, 사실. 전쟁입니다. 앞서 사사시대에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이스라엘이 끔찍한 내전을 겪었더랬어요.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 기브아 성읍에서 이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던 아주 질 안 좋은 비류들, 이 놈들 짓이거든. 그러니까 이 놈들을 내놔라. 이스라엘이 몰려와가지고 야 베냐민 지파 너희 그 불량자들 내놔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 지파 사람을 우리가 왜 내놓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다면은 베냐민 너희하고 우리 이스라엘 11개 지파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만 내전이 터진 거잖아요.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전사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이기고요.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위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베냐민을 치고 격파하고 거의 진멸하다시피 하는데 나중에 청년 몇백 명 남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개 지파가 골이 날 정도로 완전히 지파 자체가 거의 소멸 위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전을 얼마 전에 겪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벨성이 세바를 감싸고 야 우리 성에 들어와서 야 보호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남쪽에서 군대에 끌고 와서 말이지 북쪽 성읍을 자극하고 말이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독되지 않은 요압이 벌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 큰 두 번째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전쟁의 위기를 막아냈어요. 걸출한 장수가 나온 게 아니고 한 여인이 나와서 전쟁을 막았어요. 잠언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 되기를 힘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7가지예요. 이 여인요 뒤로 물러서서 모든 기회가 지나갈 때까지 시간 죽이고 있던 그런 여자 아니었어요. 미리 앞장서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다가올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다가올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안 보고 살잖아요. 당연히 올 거를 안 보고 살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 여인이요, 틀을 지어다, 틀을 지어다. 공격하기 전에, 양측의 사상자가 나기 전에 이 여인이요, 미리 나와서 딱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무너져서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나와서 외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의 음성이잖아요.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여러분, 전도자의 외침 아닙니까?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서요, 두 번째,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었어요. 겸손하고 공손하게 간청한 겁니다.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요, 복음은 너무 귀중한 것이고 복음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또는 우리의 막대먹은 삶 때문에 복음이 회방을 받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중한 복음을 귀중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복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겸손하고 공손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창 싸울 거라고 막 열을 북돋우고 있던 요압이 그만 열기가 확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세 번째, 요압의 악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해요. 요압의 악함과 무지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옛 사람들의 말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성이 그런 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옛날을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압에게 옛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집합 대명사로 쓰였다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해요. 뭐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아벨성을 대표해서 나는, 이런 뜻입니다. 아벨성은 싸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벨성은 지금 요압 군대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뭐라고 나오죠? 손뼉도 뭐다?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비키면 소리 안 나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싸우고 싶어 해. 상대가 오, 좋아, 그래, 받아줄게.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거칠게 대하고 혹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인내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알게 돼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아벨성은 싸울 마음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압 당신에게도 싸울 명분은 없지 않느냐.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1번 다음에 5번 바로 했다 생각해 보세요. 싸우자는 거죠. 1번 다음에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왜 여호와의 성읍 중 하나를 멸하라 합니까? 그러면 한번 죽어보자.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번, 5번 되면 끝나는 거예요. 2, 3, 4 빼면 끝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냐, 1번, 5번을 간단하게, 결론 간단하게 딱 얘기해요. 그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앞에 깔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아벨성이 어떤 곳이다. 또 아벨성은 싸울 의지가 없다. 근데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허물고자 하시냐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요압이 극구 아니라고.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다. 잘못하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자가 될 뻔했어요. 이 지금 성벽에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거든요. 병사들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세바가 왕을 대적했다. 그러냐? 그러면 머리를 달아서 던져주겠다. 그래서 세바 하나를 핀셋처럼 딱 정리를 하니까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죠. 전쟁의 위기였거든요. 성이 그야말로 무너질 뻔했어요. 아벨 성만입니까? 거기가 국경지대입니다.
이때다 해가지고요 아람이 쳐들어와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이요 안 그래도 유다에 대해 감정이 안 좋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의 원인을 딱 제거해서 그야말로 핀셋처럼 딱 제거를 해서 모든 것을요 평화롭게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아벨성이 살 길을 아벨성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지혜는 큰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을 막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 여인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미리 예언되신 분이시다. 이 여인은요 요압의 군대가 몰려온 그제서야 들을지어다 외쳤어요. 그것도 지혜로운 행동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 형벌이 다가오기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멸망이 다가오기 수천 년 전부터 주님은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미리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미 머리는 깨어진 것이다. 신명기 18장에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 여러 명이 아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저 평강의 잠깐의 평강의 여인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미리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미리 예언되신 것도 너무나 은혜인데, 둘째,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참,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면요 단박에 로마를 쓸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많이도 아니에요. 하룻밤에 살짝 했는데 18만 5천이 송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실 때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부르지 못할 줄로 생각하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다라고 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러면서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율법으로서 우리의 죄와 교만을 드러내 주시는 주님이시다. 참, 이 여인이 요압의 잘못과 요압의 오판을 드러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옛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옛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벨성의 이 여인도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얘기합니다. 살인 안 했다고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라고 우리에게 새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죄 있는 자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죄 있는 자는 다 나오라.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 죄라고 하셨다. 그 죄가 인정되거든, 죄인이거든 나와라. 죄인이거든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나와라. 죄를 속죄하시는 주님께로 나와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네 번째, 신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성은, 보호받은 아벨성은 싸울 마음이 없었지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마음도 온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천혜의 요새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귀가요, 명분이 없어요. 마귀가 대가줄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거역할 때 와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와서 우리를 고발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의 피로 산 자다, 내 아들의 피로 구속한 자다 하시면서 매를 대도 내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참된 신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시오. 우리가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아벨성을 결코 요압의 손에 내어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결단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진노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냐? 목 한 개 때문에, 목숨 하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러하냐? 세바의 목을 베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어요. 그러나 아벨성 여인이 만났던 문제보다 우리 인류의 문제는 더 커요. 아벨성 여인이 봉착했던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인류의 문제는 더 커. 우리 인류의 이 죄악은, 이 죄악이 사함을 받으려면, 이 반역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떠한 대가가 필요하냐? 세바의 머리 갖고는 안 돼. 죄인의 머리, 반역자의 머리 가지고는 안 돼.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진노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여, 나의 피를 보셔서, 아버지 내 피를 보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자는 이후로 그러한 죄에 자기를 방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요, 그는 누구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여기 끝이 아니죠.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그의 지혜로 친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이 살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벨성 여인은요,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지혜의 왕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벨성 사람들은 잠시 구원받았다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의 이후에 보면 그 성이 또 무너져요. 최근에 고고학 그 발굴팀이 가서 이 벤마가 아벨을 막 2018년 19년에 이 파내고 탐구하고 그리고 또 논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유물이 더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그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했는데 벤마가 아벨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그런 유적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요, 성은 무너졌어요. 세월이 흐르고 성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장차 저 영구한 도성,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게 수장절이라고요.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더 나은 아벨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론입니다. 큰 죄악과 멸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당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한 여인의 정말 지혜로운 행위 때문에 아벨성이 보호받은 것처럼 당연히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벨성의 한 사람의 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언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시며 율법으로 죄와 교만을 드러내시고 신자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는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에 감동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